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콕 집어 비판하고 계시는데 그 비판의 내용이 참 날카롭습니다. 어쩌면 사람으로서 들을 때는 참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별것 아닌 비판 같아 보여도 사실상 이 현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는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비판이지요. 18절과 19절의 비판을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천천히 읽어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여기까지 한번 보죠.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미친 것만 같아요.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왜 그러니 보니까 그 이유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야, 저 사람은 귀신 들렸구나. 야, 저 사람은 정말 미쳤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유가 뭐야? 물었더니 먹질 않잖아. 마시질 않잖아. 저 광야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건 귀신 들린 걸 거야 라며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것들이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시대는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기 시작하니 뭐라 그럽니까? 저자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저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여러분, 이 상황에 따라서 앞뒤 문맥이 바뀌어지고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뀌어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기준마저 바뀌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신랄하게 그들의 일상을 비판하신 겁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줄까? 너희가 어디에 맞춰줘야 나를 비판하지 않으려 그러느냐? 어느 공간 안에 맞추고 어떤 사람의 모습에 맞춰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만 비판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인가?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정확히 꼭 집어 말하면서 너희들의 기준에 맞춘다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저 먹는 자를 보면서는 미쳤다 말할 테고 먹지 않는 자를 보면서는 먹는 자를 보면서는 먹는 것에 탐하는 자라 말할 테고 먹지 않는 자를 보면서는 귀신 들렸다 말해버릴 터이니 어느 기준에도 맞출 수 없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날 말이죠. 그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너무 배고팠나 보지.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숙을 하는 정말 허름하기 짝이 없는 길에서 구걸을 하다 못해서 누가 봐도 이상한 그 사람이 빵을 하나 훔쳤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그럴 수 있다 그럴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의 행실이 저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아니 빵을 어떻게 훔쳐? 그 빵을 훔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배운 거야? 잘못 배운 거야.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저런 삶을 사는 거지.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신랄히 비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행동, 잘못된 행동은 똑같습니다. 저도 빵 하나를 훔쳤고 그 사람도 빵 하나를 훔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귀하게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저를 비난하지 않으셨으리라 믿고 그럴 수 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허름하기 짝이 없는 한 사람이 그것을 훔칠 때는 비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빵 하나를 훔친 건 둘 다 잘못한 건데 왜 누군가는 비난을 받고 누군가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진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기준이 감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의 잘못은 적당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그래도 호감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의 실수는 용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세상,
거기서 무너지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며 좀 더 넓은 가슴으로 수용할 줄 아는 너그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가다가 물을 쏟았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아니, 물도 똑바로 하나 못 들고 갑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길 가다 콩 넘어졌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꽃이다, 잘 됐다, 더 넘어지지 그랬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 이 모든 기준이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느냐? 아니죠. 내 감정에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니 좀 더 너그러워지는 거고, 내가 싫어하니 조금은 더 삐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 내가 수용할 만하고, 내가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엇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삐뚤어진 채 사고방식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야, 귀신 들렸다,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기준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감정, 지금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기준을 두고 있어서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자, 먹는 것을 잘 먹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하고 궁금해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세상을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마주하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가십니까?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서서 무언가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으로 여러분의 기준을 삼습니까? 북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나라다. 어떻게 거기를 두고 기도하라 그러나 나는 못하겠으니 누군가가 하겠지.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준이 내 감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 우로 가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왜 우로 가는 것이 버겁게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으로 가라는 것이 명확함에도 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기가 힘겹습니까? 그 기준이 내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평가하고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의 힘이 내 감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른쪽을 명하시지만 지금의 내 감정은 왼쪽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등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를 것이냐, 나의 감정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이 생각을 따를 것이냐. 이 모든 기준점이 감정에 있는 순간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18절과 19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말씀의 뒤를 보면 뭐라 기록됩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향하여 옳다 말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행동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옳다 말한 이유는 그 행동을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기준에서 옳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옷을 입지 않고 제대로 된 옷도 잘 입지 않은 채 먹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귀신 들렸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있었다면 그는 말했을 겁니다. 저자는 선지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저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택이시다. 그러다 말씀의 기준을 가진 자가 예수님이 먹고 세리와 즐거워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 보았어요. 그걸 보았을 때 그 사람은 또 평가할 겁니다. 저분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필요하고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일이다. 그 행동을 옳다 말한 이유는
지금 자신 속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꼭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시대를 따라 상황을 따라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겁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일어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많은 한국 교회들은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옳다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90%의 교회들은 장로님들, 목사님들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서 우리 함께 신사참배를 합시다. 자, 교회들이여 결의를 합시다. 모든 교회가 함께 결의하여 신사참배하며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강요했죠. 이 강단에서 여러분, 신사참배는요 우상을 숭배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인 입장인 겁니다. 우리 교회들은 그 상황들을 따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교단에서, 노회에서 목사들이 함께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결의한 내용이니 모두 함께 같이 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90%의 교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정이었어요. 우리 솔직해야죠. 두려움이란 감정이었어요. 죽을까 두렵고, 다칠까 무섭고, 빼앗길까 섬뜩한 겁니다. 그러니 기준을 어디에 두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이 공포심을 지금 원하지 않으실 거야. 난 지금 무서워. 우리는 지금 두려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살아야지. 그렇게 신사참배에 결의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10%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죽을지언정 여러분들의 결의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회와 총회의 힘으로 옳다 말한다 한들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상숭배는 옳지 않은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그때 일사각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형장의 이슬로, 때로는 비극적인 고문의 고통으로 그 참담한 감옥에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자신의 감정에 선택을 두지 못한 겁니다. 순종해야만 하기에,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에, 말씀으로만 기준 잡고 살아야만 하기에 내 감정 때문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에 세우고 나의 두려움을 극복해가며 나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산 겁니다. 우린 몇 사람에게 좀 질문하며 인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둡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조금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빼앗길까 봐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것이 사라질까 봐 겁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미친 사람이라 소리를 들을 만큼, 어쩌면 교회 가서 이상해졌다 하는 말들을 들을 만큼 내가 비상식적인 사람이 될까 봐 내 마음 속에, 이 마음의 근본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무의식 속에 사실은 공포심이라고 하는 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괜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주님이 정말 내게 순교를 명하시면 난 어떡하지? 지금 여기서 한 발 더 내딛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히 빠져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너는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나 어떡하지? 거기까지는 목사님 보고 하라 그래. 난 안 할 테니까. 거기까진 선교사들 하라 그래. 선교사들. 거기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일 터이니 선교사들이나 하라 그래. 난 이 땅을 지킬 터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마음속 내면의 근본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인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 마음속에 숨겨둔 사탄의 유혹과도 같은 나의 두려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무엇이 나의 기준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금 순교하러 가라고 명하실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렵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뛰어 들어왔다간, 여기서 조금만 더 신앙의 마음을 문을 열었다간, 내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저녁 예배까지 다 참석해 주마. 그러나 내 마음을 여기서 한 걸음 더 열었다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룡아 네 가라 죽으로, 혹여라도 그 말이 들리면 우리는 두렵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가는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 감정을 따르고 싶은 나의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게 무너지고 때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내 감정을 따라 선택하는 마지노선, 내 감정을 따라 선택하게 되어지는 나의 어떤 데드라인, 이 라인을 넘어서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올 수 있겠으나, 여기까지는 내가 따라갈 수 있겠으나, 여기까지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순간 내 순종은 너무나도 버거운 순종이 될까? 내 감정을 적당히 선택하며 갈 수 있는 나의 삶이 철저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히 빠져 살아가게 될까? 그게 겁이 나다 보니 나 나름대로의 데드라인을 그어두고 여기를 넘어서지 않겠노라, 넘어설 수 없노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해,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요, 한 가지 메시지 외에는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내 말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내 말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이것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더 주실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래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래요. 그리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겁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좋은 일 일어나기를 너무나도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정도야 우리 이 정도 신앙 왔으면 다 가지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섬기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세상 안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다 바라는 일들입니다. 저도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좀 더 솔직해지자고요. 여기까지 신앙하셨잖아요. 이제 뭐 우리가 숨기고 모른 척하고 외면할 게 뭐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아시잖아요.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마냥 그렇진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마냥 그렇게 일하시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나만은 비켜가기를 바라잖아요. 나만을 비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선택은 한 걸음 더 내딛기가 무섭습니다. 한 걸음 더 내딛으면 그 관역은 내가 될 것만 같아요. 축복합니다. 같이 싸워보시죠. 한 걸음 더 내딛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폭풍 같은 화살이 우리를 향해 달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감정은 또 무너진 채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걸어야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모든 이들에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따르며 살아갈 것입니다. 외치는 이유는 가능하기 때문도 두렵지 않기 때문도 할 수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너무나도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답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될지 알기에 그 죄악을 짓지 않기 위해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며 한 발을 내디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영상 하나를 보니까요, 쇼츠라고 하는 영상에 그 한 여인이 손을 드드드드드드드드 막 떨어요. 이 영상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심사위원이 앞에 서가지고요, 이 사람의 요리를 평가하려 그러니 이 여인이 손을 달달달달달달달달 떨어요. 보셔야 됩니다. 검색해 보세요. 손 떠는 여인, 흑백 요리사, 뭐가 됐든 검색해 보세요.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모르는데요, 한 여성분이 손을 떠는데 그냥 정말 이 정도 떠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보이는 만큼 이렇게 떨어요. 요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음식에다가 정성 들여서 뭔가를 놓는데, 여러분, 그 떨림이 괜히 마음에 막 다 와닿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저 사람은 떨리면, 겁나면 에잇, 난 못하겠어, 이렇게 불안하게 해서 내가 뭘 하겠어, 난 안 할래 하고 도망가면 될 일을 왜 그렇게 발발발 떨면서까지 정성스레 음식을 묻혀다가 그 음식을 그 그릇에 담기까지 손을 덜덜 떨어가며 그 음식을 예쁘게 담고 있을까?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그 정장 입은 한 심사위원이 와서 이 음식을 보면서 플레이팅이 예쁘군요, 이 한마디라고 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손을 벌벌 떨며 그 음식을 놓은 이유는 맛을 먹으며 정성을 들이셨네요, 그 한마디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두려움, 신앙의 떨림 속에 왜 배에서 내려 발을 내디디십니까? 그 바다를 건너가면 뭐가 있길래요?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를 건너고 나면 무슨 일이 있길래요? 그 바다 끝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게 있길래요? 그 바다 끝엔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보고 오라 하소서 말씀하며 그 바다로 여러분 발을 내디뎠을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신앙의 한 걸음을 내디딘 이유는 그곳에, 저 멀리에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거기 금은 보화 없었어요. 거기에 그리 대단한 명예직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그 배 위에 계신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좋아요 주님, 내가 가보겠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닷길을 건넌 겁니다. 두렵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님을 다 우리는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성도 여러분, 왜 선택하십니까? 왜 이 아름다운 순종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의 한켠을 끊임없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내 자리도 비좁은데 왜 내 자리를 조금씩 청소해가며 나의 마음의 자리와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순종의 시간을 여러분 왜 조금씩 청소해가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 그렇게 마음들을 비워가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러분의 왕자를 조금씩 더 깊숙이 내어드리고 있냐고요. 두렵지 않아서인가요? 싫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순종의 결국은 주님뿐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결국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모사가 되셨으며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 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실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감정 따라 움직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러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겼습니다. 이유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이 절대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과 성령의 충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해갑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이 악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이 길 속에는 많은 시간 속에 우리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말씀을 정리해가며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외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의 세상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느 세상도 평안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기에는 세상 전체가 아우성치는 공포와 괴로움과 쓰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삶의 영향력은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겁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예배가 예배답지 않을 수 있고, 신앙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원하지 않는 죄악이 될 수 있는 세상이 곧 우리의 시대 앞에 펼쳐질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내 감정이 여전히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린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겠지만 말씀은 모른 척할 수 있고, 예배는 드리겠지만 진리가 아닌 진리 앞에 아멘을 외칠 수 있고, 세상의 가르침과 같은 그저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적당한 이야기들 앞에 함께 박장대소하며 이 시간들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곳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의 영적 시야에는 예수님만 보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끝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